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듯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는 광야에서 만들어져서 광야 여정 기간 동안에는 이리저리 옮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었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후에는 성막이 아닌 다윗이 시온성에 준비해 놓은 천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의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입니다. 만약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자리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는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언약궤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돌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의 그 돌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일종의 언약서,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증표가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던 것이고 비로소 성전 건축은 이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도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언약궤에 담긴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저희는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몸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놓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은 언약궤가 놓여있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저희는 무엇을 중심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인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중심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언약 백성인 저희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럼 나는 새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과 부귀와 명예는 모두 다 십자가 아래 묻고 오직 하늘 영광 바라시며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희 역시 새 언약 백성답게 그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이 성전일 만큼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희 역시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저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 언약 백성답게 십자가를 저희의 신앙의 중심에 딱 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늘 십자가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새 언약 백성답게 십자가 지신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늘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었듯이 저희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맺었다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그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언약 백성답게 우리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따르는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글, 주님의 하늘 영광 바라시며 묵묵히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심각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사회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일자리들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교류하는 움직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신앙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입은 사회 경제적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교류하는 움직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도 신앙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행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이 비대면 시대에도 순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모이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수능이 연기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수험생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면접과 실기시험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교육자들도 하나님 보내달라고 또한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모이는 현장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세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서 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신앙으로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비대면 시대에도 교구 순장님들 또 교사 순장님들이 순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연기되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면접과 실기시험에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부교육자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28일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대선 후에 선교사와 외국인에 대한 유연한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 스쿨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지혜가 쌓이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직원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직원 경고회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탄자니아 현지 언어 습득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김민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또 안행순 집사님, 노서아 자매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목요일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탄자니아의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선 후에는 선교사와 또한 외국인에 대한 유연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 받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조금 더 선교사님들이 좀 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션 스쿨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일 아침 직원 경고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현지 언어 습득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혜 집사님, 오늘도 재활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마다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또한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수술 이후에 항암 가운데 모든 치료의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희 집사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열 집사님이 이제 모든 세상적인 것 다 끊어내고 주님만 의지하며 치료에 전념해 갈 때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병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과 안혜승 집사님과 노소아 자매님의 적합한 진료와 치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